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매일 매순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십니다. 538장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과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십니다. 죄짐을 지고서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주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현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또한 주님이시여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광 돌린다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믿는 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늘 당신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함으로 주님이시여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의 열매로 헌신하는 자는 헌신의 열매로 전도하는 자는 전도의 열매로 또한 주님이시여 이루하는 자는 이루한 열매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열매로 우리들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시여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달란트를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달란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경제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부모가 자녀를 이루어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를 이루어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가정이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주님이시여 본이 되는 가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본보기가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여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심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이시여 세계 각국 사람들이 많이 숨지고 경제와 사회가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주님이시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또한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소멸시켜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 헌신하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의 권세와 영광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으로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또한 우리 나라 전부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그냥 일 많이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일을 많이 하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그 시집을 가서 보니까 이 시집 식구들은 친정 식구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시집 식구들은 농사를 조금 짓는데 그나마 그 농사일 하는데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밭을 갈 때도 사람 사서 돈 주고, 약을 할 때도 사람 사서 돈 주고, 추수할 때도 사람 사서 돈 주고, 가을이 되어서 계산을 해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새댁이 당돌하게 가족회의를 소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돈 주고 사람 사서 일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합시다. 누가 밥할래요? 윗동서가 난 밭에 나가는 건 싫고 밥은 할게 그러더래요. 어머님 아버님 줄 잡아주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알았다. 그건 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막 이른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밥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해 농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을에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도 재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소를 한 마리 사서 소를 키우는데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세 마리 되고 세 마리가 네 마리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도 조금씩 사고 나중에는 이 집이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집이
되었답니다. 이 집에 이 며느리가 큰 복이 된 것이죠. 목사님, 그 이야기 제 이야기하고 비슷한데요,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비슷한 그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시집 오셔서 또 이렇게 장가가셔서 참 열심히 해서 일으켜 세우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복이 되기를 뜻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별 탈 없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전인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원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유프라데스 강 북쪽의 상업 도시였던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고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전이라서 지금은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으로 그렇게 불리죠.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그 새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복을 찾느라고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렴풋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게 되어지죠. 꼭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그 나를 도와줄 그 신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하늘에 달렸다.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소가 분명치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는 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그 유튜브 계정을 제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김희영 집사님도 같이 쓰게 되고 또 우리 혜림이도 그걸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제가 어떨 때 낯뜨거울 때가 있어요. 거기 유튜브로 이제 제 이름으로 된 계정으로 이렇게 접속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광고 영상들이 나와요.
근데 막 엉뚱하게 제가 당혹스러운 그런 그 광고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방송이 나오는가 하면 제가 몇 살인지,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아저씨한테 맞는 방송이 광고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그 광고 영상이 나올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요즘에는 내가 어디 가서 뭘 샀는지, 얼마를 샀는지, 무슨 요일날 샀는지 다 나옵니다. 앞으로는요, 세상이 데이터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무슨 보험 드세요?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눌렀는데 내가 당첨됐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다 어딘가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그리고 성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그 모든 데이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며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 가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거기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이 되게 하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랬다면 믿음의 후손인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은 다르죠.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도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복이라서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복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초를 생각해 볼까요? 초 자체는 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초에 불이 붙여지면 그 불을 많은 초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얘기하니까 우리 성구영신 예배 생각나네요.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촛불을 함께 나누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먼저 나오셔서 여기에 있는 그 초에 불을 붙여서 그 불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그런 것이죠. 복이 된다라는 것은 초가 불은 아니지만 초에 불이 붙을 때 그 불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복 대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껏 그 복을 나누는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어제 점심때쯤 갑자기 생각지 않은 손님이 잠시 다녀갔어요. 우리 박민자 사모님 고향 친구인데 학창시절에 아주 절친했던 친구라고 그래요. 이 친구 부부가 안면도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들어가면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와서 뭐 식사도 함께 못하고 그냥 급하니까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그 옛날에 참 이렇게 친하게 좋은 추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친구가 박미자 사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정말 너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하는 건 정말 좋았는데 너가 자꾸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런데 그건 막 너무 싫었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어울리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지금 한 명 빼놓고는 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박미자 사모님이 이렇게 멋진 남편을 어떻게 만났나 그랬더니 옛날에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이분들은 또 나가가지고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교만한지, 사모님이 전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 같은 좋은 남편 만났다고 진지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복을 받았죠.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아닙니까? 항상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이죠.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주중에 매일 이렇게 오늘의 만나를 보내드리고 있죠.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 또는 두 구절, 그리고 간단하게 좀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어떨 때는 그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해요. 바로바로는 아니어도 가장 좋은 시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깊이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복이 되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두 가지의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요. 근데 그 악이 뭐냐?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요. 이 생수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들이죠. 사람은 물을 필요로 하죠.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도 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은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뭐예요?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것은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은혜인 것이죠. 이 영적인 은혜는 누가 누리게 되어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적인 만족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존재이고요. 우리는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나서 정말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수의 근원되는,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조상들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엄마의 하나님, 근데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보여야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아야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다스리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그 보이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래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그런데 물은 필요하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물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가 뭔가 하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구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물웅덩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깊이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어떤 구덩이는 막 사람보다 뭐 몇 길 더 높은 구덩이, 큰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물을 보관하려면 물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석회 같은 걸 발라가지고 방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길어다가 갖다 붓기도 하고 비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물을 채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내 지갑의 현찰, 내 통장의 잔고, 이거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새어나가 버리는 그런 웅덩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영적으로 들리는데 정말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그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큰 감화 감동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을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듣든 듣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 사람에게 뜻하시는 것이 있고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셨다면 아멘으로 그 말씀을 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이 있어야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고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너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주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웅덩이들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지막이 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인생 무상하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고 헛되다.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쁨이요, 감사요, 소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저에게도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영적인 귀를 기울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이 되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복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한 주간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과 온전케 하심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모든 어둠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뜻 복생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이 되어져서 그 복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